오늘은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새로 온 청소부가 있었는데 너무 부지런했어요. 출근하자마자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도 광이 나도록 닦고 쓰레기도 말끔히 비웠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자 부장이 다급히 뛰어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있을 회의실 준비라고 말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왜 쓰레기가 하나도 치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청소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세요. 바닥은 반짝이고 창문은 깨끗합니다. 그때 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많은 것을 잘했어요.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높이고 국력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고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에 실패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올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나? 나는 예배자로 살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 예배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배 회복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을 지킬 때 회복될 수 있어요. 우시야의 몰락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시야의 몰락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형통해지자 모든 것이 잘 풀리자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예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예배는 지식이 많다고 살아나긴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감정이 뜨겁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반드시
인생의 어떤 실패나 상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겸손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어느 합창 단원이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했대요. 워낙 이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연습 때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단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체 화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휘자가 그 단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합창은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잘 듣는 사람이 살립니다. 그날 이후 그 단원은 자기 음량을 줄이고 그리고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겸손을 회복할 때, 엎드릴 때 예배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무엇인가 증명해내고 싶었던 순간들, 그때 예배는 약해졌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렸어요. 그러나 새해에는 다시 이 겸손을 회복합시다. 주님, 저는 흙입니다. 흙과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 겸손을 회복해야 예배가 살 수 있어요. 이 겸손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질서를 지킬 때 회복됩니다.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가 범한 이 죄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뛰어넘는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아무 때 아무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 예배는 약해집니다. 예배가 편리 중심이 되어도 반드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는 순서가 있고 경계가 있고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예배의 위기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진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다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여 예배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거룩을 지킬 때 회복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말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다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을 침범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요,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 거룩을 무시할 때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거룩이 사라지면 예배는 힘을 잃게 됩니다. 거룩은 형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지켜지고 회복될 때 예배는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제나 그 예배당 문 앞에서 10초를 멈춰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초가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 10초 동안 그 목사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작은 종을 울려 주소서. 제가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그 거룩이 예배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이제 지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나는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나? 우시아는 모든 것이 잘 풀렸지만 예배에서 무너졌을 때 왕의 자리도 잃게 되었고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1, 2,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 위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예배의 절정이며 예배의 본질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겸손과 질서와 거룩을 잃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2026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